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음을 받고 세월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풀고 딥나 길 곁에 형군에 앉지 이는 셀라가 간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정한 아버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있는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내게 들어오려 하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 아이의 당신이 그하는가 그가 당신의 손에 있는 진리와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아이 여러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가 사람의 손에 붙어가요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한 노물을 찾으려 하여서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들어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들을 알아보고 언제든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그를 대하는 저에게 주지하여 주리로다 하고 사실은 그를 가까이 앉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갑작스럽게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해가 굳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악하고 인간의 수치, 부끄러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 자의 모습, 그 유다의 모습, 또 다말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서 가나안 여자 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수아와 결혼하여서 엘과 오난, 셀라라는 이름의 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잘 기른 후,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이 첫째 아들 엘이 결혼할 때가 되자 이 아버지 유다는 그 결혼한 여인을 유다가 데려오게 됩니다.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오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을 위해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결혼 상대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 엘을 죽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한 죄가 무엇인지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가서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오난에게 가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네가 형수와 결혼하여서 이 가문의 씨를 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수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회에 수혼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 중 한 명이 먼저 죽게 되고 아내가 혼자 남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아내가 되게 하고 아내로 삼게 하여서 후사를 잇게 하는 법이 바로 수혼제였습니다. 동생이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이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자녀가 되고 형의 씨, 형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죽은 형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수혼제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이 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혼제라는 제도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는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난은 다말과 다시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게 꾀를 써서 결국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도
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둘째 아들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제 유다의 장남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이 두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다말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며느리 다말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말이 실수해서 다말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유다의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이었고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남은 것은 막내 아들 셀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도 다말과 결혼하게 된다면 앞서 일어난 것처럼 이 막내 아들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유다는 다말에게 꾀를 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아직 막내가 어리니 막내가 좀 자라고 장성했을 때에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내는 이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였죠. 그래서 다말은 이 아버지의 말대로 유다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혼자가 된 유다는 외로움과 또 친구 히라도 있기도 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유다가 이 딥나로 왔다라는 소식을 이전에 잊고 있었던 며느리였던 다말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한 가지 특이한 모습으로 이 유다 곁 다가갈 수 없었던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갑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 유다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 다말은 지금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 유다의 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습으로 변장한 유다 또한도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동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순순히 그 유다의 그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가를 요구합니다. 유다는 나하고 동침할 때 당신이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염소 새끼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다말은 순순히 알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에게 내가 당신이 도망갈지 어떻게 아냐? 당신이 동침하고 그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지 않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라면서 오히려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다말과 동침하고 결국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왜 이런 징표들을 요구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신의 두 눈으로 이 아버지의 그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염소 새끼는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염소 새끼로 내가 건강한 염소를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보니 건강하지 않은 염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말은 유다에게 확실한 담보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많은 재산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받은 것으로 나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간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어서 그 물건을 받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달 후에,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한 소문이 유다에게 들렸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에 유다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을 하고, 다시 말해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스스로 음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며느리가 그 행음한 것에 대해서는 불사르고 죽여야 된다라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다말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유다를 찾아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며느리 다말을 괴롭히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지막은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으며 오늘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낯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의 행동도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다말의 행동도 그다지 칭찬받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5여인의 그 5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 예수님,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다말은 결국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도 믿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다, 이 사람이 이만큼 부족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다말의 아픔과 다말의 슬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유다의 죄와 시련을 통해서 다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하실 계획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겠구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모여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다, 이 사람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죄 또한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그 복음의 순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에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